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한 주 잘 살고 잘 왔어. 반가워. 자, 여러분 벌써 3월하고도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신기한 얘기 한번 해줄까요?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우리가 3번 더 만나면 2019년에 4분의 1이 지나가요. 벌써 이렇게 비유하자면 이렇게 케이크 하나가 있으면 벌써 4분의 1을 먹은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개학했죠? 그죠? 학교 생활 잘 하고 있나요? 전부 다? 힘들어? 선생님 선생님 힘드시다고 학교 생활 힘드시다고. 자, 여러분 학교란 곳은 참 신비한 곳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방학 때 그랬어요. 방학 때 전사님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너무 심심해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학교 가면 어때요? 공부하기 싫고 가기 싫고 어색하고 그죠? 그래서 학교는 참 신비한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전사님이 여러 친구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가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뭐 가기 싫든 뭐 가기 좋든 이 친구들 두 가지 부류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나 방금 얘기했는데 이게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있는 뭐 이렇게 친구들 또는 뭐 학교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이 재밌어요.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좋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학교 가기 싫어요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친구들 또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뭐 여러 대상들 거기에 맺고 있는 관계가 싫기 때문에 가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관계가 좋으면 학교를 가고 싶고 관계가 싫으면 학교를 가기 싫은 거죠.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하고 관계가 즐겁고 좋기 때문에 교회가 가는 게 기다려지고 뭐 가고 싶기도 하고 반대로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에 가기 싫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내가 요거를 깜빡했네. 자, 관계. 그죠? 인간에게 관계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인간은 절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려운 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 상호작용? 상호작용. 또 어디서 얘기 나왔는데 어디 손 들어봐요. 선생님 얘기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 어려운 말로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해요.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특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관계가 살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학교 가기 싶고 막 가기 싫고 얘기했는데 전사님이 아직까지 전사님 2016년 9월 달에 여기로 왔는데 아직까지 단 한 명도 학교가 수업이 재밌어서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아직까지. 전부 다 이렇게 뭐 학교에서 관계가 좋고 그래서 학교를 가고 싶고 친구들이 좋고 선생님이 좋고 그래서 학교를 가고 싶고 관계가 틀어지면 학교를 가기 싫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뭘까요? 말이죠. 그죠? 말. 우리는 말로 인해서 없었던 관계를 새롭게 형성을 하기도 하고 새 학기가 돼서 우리가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죠. 그죠? 없었던 관계를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평생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관계를 말 한마디로 단절해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죠. 그죠? 정말 평생 와 내가 얘하고는 정말 평생 갈 것 같아. 평생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그냥 말 한마디로 끊어져 버리는. 그죠? 그만큼 말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인간한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죠?
동물들 뭐 전사님이 이렇게 뭐 유튜브에 이렇게 뭐 과학에 관련된 이렇게 뭐 생물에 관련된 이런 유튜브를 보니까 어디 무슨 고래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고래는 뭐 이렇게 자기들만의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신호가 있대요.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대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언어가 뭐 단어가 뭐 120 몇 개인가 아무튼 그렇게 쓰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근데 사람은 다르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 말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말로 의사소통을 하고 말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말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묘사하고 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도구들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기 표현 수단은 말입니다. 그죠? 뭐 다른 표현들도 있지만 뭐 예술로 이렇게 뭐 자기가 그림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자기 표현의 수단은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말은 인간의 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말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 네, 맞아요 21세기 맞고 자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우리 현재 과학과 산업의 발전으로 인간의 소통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과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져 있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지금 그죠? 어떤 게 있어요? SNS 그죠? SNS 있고 또 뭐 있어요? 카카오톡 그죠? 카톡, 깨톡 또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는데 뭐지? 인스타, 네? 나이? 페이스북 그죠? 라인, 라인 그죠? 그런 게 있죠,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과학의 산업의 발전으로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이전에 말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 얘기해 줄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 봐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 이 순간에 여러분들 여기 있어야 내가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산업과 과학의 발전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시간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이 메시지를 남기면 필요에 따라서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다른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인터넷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과 발전이 이게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땠냐면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을 공유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말로써. 그죠? 근데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발달함에 따라서 내가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남긴 무언가를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서 그것을 보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지구촌이란 말이 있죠, 그죠? 과거에는 지구촌이란 말이 형성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한 적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제 몇 차? 4차 산업혁명 시대, 그죠? 4차 산업혁명 시대. 3차를 20세기 후반에서 일어났던 3차를 뭐라고 얘기해요? 정보통신의 발달, 그죠? 그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시대, 앞으로 열릴 시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딛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시대가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건 뭐예요? 로봇과 AI, 인공지능의 발달,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얼마 엄청나게 넓어졌는데 그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훨씬 더 넓어질 전망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죠? 자, 전사님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뭐냐면 대학원 계약을 했습니다. 전사님은 대학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목회 상담을 공부를 시작했어요. 상담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인간의 아픔과 어려움과 뭐 위로와 상처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뭐 정신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도사님은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이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상처의 시대라고 덧붙이고 싶어요. 그게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발전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인간이 만든 것은 반드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날 그것이 말의 영향력을 동일하게 가져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실수를 해요. 그 중에 인간이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바로 말 실수죠, 그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오죽하면 오늘 이 본문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은 특징이 있어요. 말은 한 번 뱉으면은 절대 담을 수 없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끝이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절대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의 실수를 하는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에게 말의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말의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너한테만, 얘한테만, 쟤한테만, 그분한테만, 당신한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나 또한 말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전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주 옛날 사람인데 이 사람 혹시 압니까? 아는 사람, 이 사람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혹시 이 사람 안다.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죠, 그죠? 예. 연예인이냐고?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주 그 신창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 적혀 있죠, 그죠? 신창원이라는 범죄자예요. 범죄자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이죠. 20년대 초 그때 이제 강도 살인죄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 살인죄를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탈옥도 하고 막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탈옥을 할 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을 찾아보다가 그냥 전저히 본 건데 이 사람이 탈옥하고 나서 탈옥했다는 이제 뉴스가 이렇게 막 온 속보 방송 나오잖아.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방송이 나올 때 카드 캡터 체리를 하고 있었대요. 방송에서. 카드 캡터 체리 만화를 하고 있는데 그 만화를 잘라 먹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방송 나간다고 카드 캡처 체리를 이렇게 잘라 먹었다. 그래서 뭐 많은 어린이들이 슬퍼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가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무튼 굉장히 강도 살인죄로 이렇게 극악무도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모습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 사람이 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마음에 악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학교에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에 그때 돈을 내야 되는 게 있었대요. 근데 그때 돈을 못 가져온 거예요.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말을, 그 한마디를 들은 이 어린 학생이, 어린 소년이 그때부터 마음에 악을 품기 시작했다. 내 안에 악마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했어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아까 신창원 본 것처럼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해요. 긍정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사람은 언어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 똑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를 일으키기도 하고 분열을 일으키기도 해요. 말 한마디로.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언어, 말,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 한번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특별히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했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똑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해요. 나 또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같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며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인 것 같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똑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 그들을,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욕하고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 전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넓은 관계 안에서 수많은 말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말의 실수를 다 해요. 전사님도 마찬가지. 전사님도 오늘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말 실수를 벌써 했어요. 말의 실수에 대한 설교를 하는 오늘인데 벌써 실수를 이미 많이 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말에 사랑을 담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언행들, 또 여러 가지 언행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거나 누구나 욕하고 저주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을 저지를 때 보면, 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언행을 할 때 보면 그 언행에 사랑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누군가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언행을 할 때는 우리 안에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에 사랑이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말의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언행에 사랑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사랑을 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잠시 잠깐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언행에 사랑을 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 실수는 줄어들게 되고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영상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게 잠깐만요. 최근에 이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건데 본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화제가 됐던 영상인데 짧은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저기 조관님 있잖아요.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오늘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말, 우리가 하는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은 말의 힘을 뛰어넘습니다. 말이 이루어내지 못하는 일을 사랑은 이루어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낸 가장 큰 일, 사랑으로 이루어낸 가장 큰 일,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 우리가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이거든요. 사순절 지난 그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했는데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전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아까 이걸로 처음에 여기 촛불이 켜져 있는 거를 하나를 딱 껐어요. 딱 끄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초가 빛을 내죠. 빛을 상징하는 것이고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씩 다음 주에는 2개를 끌 거고 그 다음 주에는 3개를 끌 거고 하나씩 꺼 나갈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초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꺼져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어 가시는 모습을 그렇게 묵상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그렇게 꺼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다 보면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다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욕할 때 같이 욕하지 않으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을 지키면 우리 안에 마음과 말에 사랑을 담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잃지 않으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는 것 같으셨지만 결국엔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반드시 승리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이러한 사랑이 드러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